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에 그냥 정말 평범한 주부셨는데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발달과 성장이 늦었던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걱정이 참 많아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지적장애 1급이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는 온 가족이 실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 이제는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희망인지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조봉예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봉예입니다. 저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요.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 1급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염려의 삶에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5남매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저 막연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원하는 교사도 되었고 착한 남편과 결혼도 하였고 첫째 아들도 낳았어요. 모든 것이 제 마음먹은 대로 척척 잘 되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100일까지 밤낮이 바뀌었어요. 우유도 잘 안 먹고 마치 누군가 꼬집기라도 하듯이 갑자기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어야 하는 단계에서 기지도 않고 걷는 것도 늦고 모든 발달이 늦더라고요. 두 달이 지나도록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만 겨우 할 뿐 다른 말은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한 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족들이나 주위에서도 남자아이들은 좀 늦을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또래 아이들과 점점 차이가 났고 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아이도 제가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4살쯤에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가족들과 바닷가에 갔는데 아이는 백사장에 앉아서 꼼짝도 않고 모래만 만지작 하는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이라면 뛰어놀고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아이가 참 순하다고 했지만 전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중국집에 갔는데 아이는 입구에서부터 두리번 거리면서 매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중국집은 유난히 눈에 띄게 붉은 장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밥을 못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이 양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했는데요. 한 분이 쭉 키우지 못하고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아이를 돌보다가 무슨 실수나 나쁜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면 곧바로 아이가 정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완전 지옥 같은 삶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시부님께서
아이가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할 수가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청각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청각에 이상이 있다면 보청기를 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대마저 깨어지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오죽하면 아이의 청각에 이상이 있기를 바랐겠어요? 귀에도 이상이 없고 그럼 뇌에 이상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MRI도 촬영해 보았지만 뇌에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서 서울 모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단순 언어 지체니 언어 치료를 받아보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처방은 없었기에 제 마음은 더욱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였지만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는 끝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래도 좀 더 어릴 때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꾸준히 다녔어요. 막내를 업고 운전을 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으려 다녔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전 그때 지체 장애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아이들은 몸은 불편해도 언어로 소통이 되니까요. 아이는 장난감도 거의 가지고 놀지 않았고 세발 자전거도 못 탔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이치료를 시켰는데요. 무서운 남자 선생님께서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는 저와 처음으로 떨어져 치료를 받았고 선생님의 지시에도 반응했어요. 앉아 하면 의자에 앉고 이름을 부르면 어눌하게라도 에?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선생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 했어요. 뭔가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자녀가 부산으로 진학을 하는 바람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던지요. 그 후 그런 선생님은 좀처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소개로 미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워낙 손으로 하는 것을 싫어했던 아이는 색연필을 잡고 선 긋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복지관을 내 집 드나들듯 했지만 주 1, 2회로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에 그나마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한약이 좋다는 말에 한약도 많이 먹였어요. 한 번은 어린이집 가서 한약을 먹인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아줌마 이 약 먹으면 말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질문이었지만 너무 서러워 눈물만 나왔습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여자아이가 얼굴을 손톱으로 핥혀 피가 났는데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감정이 없는 건지 정말 속상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3년의 휴직은 끝나가고 있는데 아이는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고 자존감은 더욱 낮아져 누군가 한마디 이루라도 하면 눈물만 주르륵 나왔습니다. 복직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대학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더 이상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 재진료는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지적장애 1급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장애 아이들이 어떤 한의원에서 침으로 좋아졌다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약을 하고 긴 기다림 끝에 순서가 되어 갔는데 정말 무섭고 끔찍하게 침을 놓는 거예요. 온몸과 특히 긴 대침으로 목에서부터 혀까지 오는 침을 맞고 30분 정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는 발버둥을 치면서 힘들어했지만 남편과 저는 소리 없는 눈물로 이것만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 막내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수개월 동안 먼 길을 다녔지만 그것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지 능력뿐 아니라 신체와 운동 능력도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에게 강서료를 주면서까지 수영, 스트레칭, 헬스 등 많은 재활 운동 치료를 했지만 그 당시 갑자기 체력이 약해진 아이는 모든 치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아이의 몸까지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잡고 있던 모든 치료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또 누군가 이름을 바꿔보라기에 철학관에 가서 개명도 해보고 결국은 해도 안 돼요. 기독교 치유 집회도 여러 번 가봤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절에 가서 108배를 해보라기에 108배도 해봤어요. 그날 저녁 다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복직을 했어요. 복직 후에도 아이를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학습지도 시켜보고 또 누군가 기치료를 받고 좋아졌다기에 거리가 먼 곳이었지만 기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18살인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고 벗는 것도 대소변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야 할 남편은 매일 일 핑계로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다 보니 저는 더 힘들었고 남편도 많이 원망했어요.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았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아이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면 금방 정상이 되는 줄 알았던 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남는 건 우울과 낙심, 절망, 염려뿐이었어요. 그때 불현듯 아이가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 걸까? 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고 또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들으며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가장 충격이었던 말씀은 바로 예수 믿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죄라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껏 잘못한 행위에 대한 죄만 회개했지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거든요.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임신 중에 학생들을 때려서 그런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해서 그런가? 이런 죄책감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라는 말씀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만 같았어요. 치유 집회에 갔었을 때도 아이가 좋아지려면 먼저 엄마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죄만 회개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죄는 회개했지만 기억나지 않은 죄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의문으로 늘 찜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해지니 지금껏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 이유가 한 방에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 내 아이가 저의 것인 줄 알고 제 맘대로 했던 거였어요. 아픈 아이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고쳐보려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데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지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저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도 바로 제가 주인 되어 산 결과였어요. 영적으로 볼 때 저나 우리 아이나 매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치유 집회 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치유가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인 것과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알아지니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당연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다는데 충격을 받았고 부활을 본 후에야 제자들이 완전히 바뀐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과 역사에 기록된 부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던 부활이 1년에 한 번 행사로만 지냈던 부활이 저에게도 드디어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악랄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니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했어요. 그동안 자식 치료가 우상이 되어 살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은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온통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저희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도우미가 아이의 등하교와 재활운동 치료를 데리고 다니고요. 퇴근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가 돌봐요. 요즘 키가 부쩍 큰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답니다. 이제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나와 우리 아이가 살게 될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고 고통과 아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뛰놀고 말도 잘하는 부활체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렙니다. 가끔은 아이에 대해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대소변 처리가 안 되는 아이는 늘 부담이 되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지극히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제가 변화되니 우리 아이도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침도 흘리고 불안해하며 늘 괴성을 질러 힘들게 했던 아이가 이제는 웃음이 가득한 미남으로 학교에서는 인기가 최고예요. 괴성도 거의 안 지르고 예배도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낯선 곳에 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특히 놀라운 것은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울고 경기를 하며 잠을 제대로 못 자던 아이가 이제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고 와도 모를 정도로 잘 잡니다. 예전에 제가 염려하거나 우울해하면 아이도 영락없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사니 아이도 평안해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는 엄마에게 이끌려 여기저기 치료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방과 후 재활운동만 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특히 찬양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온통 아이 치료에만 집중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제가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상담 시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 좀 부족한 학생들도 저에게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준 것을 본 다른 학생들도 그 친구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기에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이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늘 목마른 사슴 마냥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시켜야만 마음이 놓였던 제가 이제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복음으로 자유해지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감사하고 밥 잘 먹으니 감사하고 변 잘 보니 감사하고 잠 잘 자니 감사하고 건강한 엄마 아빠 있으니 감사하고 또 엄마 아빠 보고 좋아하니 감사하고 형도 있고 남동생도 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파송한 천사가 분명합니다. 장애 아이를 통해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이에 대한 염려를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